여러분과 일단 하박국서를 나누려고 했던 것은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에스더서를 이제 묵상을 하다가 함께 이 부분도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 에스더 9장 22절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9장 22절에서 저의 시선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정말 이런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에스더서 9장에서 이제 불임절을 제정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나니. 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서 좋은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죠. 애통함이 있지만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좋은 날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와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인생의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구절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대로 그 문제 때문에 비관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인생이라는 그 전반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해 볼 법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까? 답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고 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한 채 답에 너무나도 치중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무척이나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직장 생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회사라는 조직에서 또 어떤 사업장이라는 조직에서 이익이라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명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는 이 공리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가장 좋은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답 중요합니다. 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에 따르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답에만 치중한 나머지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답에만 매달린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여과 없이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투자라는 광풍에 미쳐갑니다. 코인 투자다, 주식 투자다, 해외 투자다, 선물 투자다. 요즘에는 인버스 레버러지 몇 배 이래가지고 이런 거 막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박이죠, 도박. 그거는요, 거의. 왜 그런 것을 합니까? 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과정을 생각합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땀 흘림으로, 어떤 노동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움직였을 때 부가 주어지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삶의 목표가 부예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도박에 탕진하기도 하고 잘못된 투자에 매몰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여과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가를 보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성공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성공의 결과만을 답습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답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살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학창 시절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다 학교를 다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슬쩍 뒷부분에 있는 답안지를 봐요. 마이너스 1이다, 0이다, 혹은 1이다. 이런 거를 봅니다. 아, 이 답이 마이너스 1이었구나. 혹은 0이었구나. 아니구나, 1이었구나. 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문제의 답을 보았다고 하여서 답은 알 수 있지만은 풀이 과정까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답을 안다고 해서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답만 봤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답까지 가는 과정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답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알고 인내하고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살았던 그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자녀들에게 그 위인전기 같은 거 많이 읽히세요.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이런 책들을 보게 하는 거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성경 안의 인물들을 관찰하고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복음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보며 신앙으로 인생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태영 지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에스더서 묵상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좀 내가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을 내가 거쳐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과정을 말씀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주전 7세기에 활약한 선지자예요. 대략 이제 예레미야나 나홈이나 수바냐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 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요, 좀 다른 선지자라고 다른 유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백성의 입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었던 이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냥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시대. 그리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자 바벨론에게도 지배당하고, 또 애굽에게 멸망당하자 애굽에게도 지배되는 그런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보냈던 시절이 이 하박국 선지자 활동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묻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처럼 하박국은요,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나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피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정말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지금까지 활개치고 다니고 있고, 왜 저 사람이 여전히 잘 되고 있으며, 왜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승승장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신실하게 하는데 잘 안 풀리고, 저가 아니더라도 왜 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박국이 이런 유형의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용납해 두시는 겁니까? 왜 그대로 방치하시는 겁니까?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그러한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이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의 모습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숙해지는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라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잠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 왜 유다 땅에 있는 이 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들끼리 이제 악을 행해서 하나님 이거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했는 상황에서 그래, 갈대아 사람들 일으킬게, 그리고 너희들 심판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갈대아인들은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앞서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박국은 나중에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했기로서니 더 악한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계시잖아요. 다 여러분 편 아니죠. 그렇죠? 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정말 정말 난처하게 만든 사람들이 존재해요. 마치 갈대아 사람처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정말 잘 알겠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악한 사람을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독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해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기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해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질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질병이 그에게 있었다. 근데 질병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문제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구구절절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에게 기독해 만드는 사울이 없었다면 그런 기도와 간구와 눈물들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기독해 만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였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냥 구구절절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1단계 신앙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독해 만드는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나를 힘들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러한 기독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인정하겠어요. 기독해 하는 거 알겠어요. 네, 기도할게요. 근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잠잠하십니까? 왜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계속해서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해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알면서도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3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기독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기도케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로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때나 나의 생각에 맞춘 그런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시다라고 여기는 그 때에 그분만의 방법으로 그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에스더서를 묵상을 해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당장은 죽을 것만 같았고, 당장은 망할 것만 같았고, 당장은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실 때에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만이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될 것이다라고 여기는 나머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하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혹은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만 유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조바심을 냅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결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조바심 내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내 자녀는 뭔가, 내 배우자는 뭔가,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시험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단연컨대 이지선 씨를 꼽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시고, 또 모 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2000년도에 사고로 이제 전신에 화상을 입고 활동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이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참 가슴에 깊게 와 닿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 안에는 절대적인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면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들도 상처 입은 이지선 자신을 보면서 위로를 얻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돼서 참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위로를 얻지 말고 서로가 각자의 절대적인 감사를 찾으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남보다 조금 나으면 그것으로 우월감 갖고, 조금 나은 것 같고 갑질하고, 조금 거 나은 것 같고 좀 거 먹고 우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오늘 이 사회의 민낯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인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요즘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끔 질문을 해요. 근데 주중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제가 그랬어요. 안 하셨을걸?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텼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닌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한 시간도 인내할 필요가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 쓰시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에게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40년을 가장 멋있고 찬란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결정적으로 그 믿음만을 앙망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이제 후반부죠. 이 3장의 전체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요. 이제 이 모든 고백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왜 그랬나요? 의문을 했다가 고난도 유익이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라. 기대해라. 알겠어요. 그러면서 쭉쭉쭉 성장해 나가면서 3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분명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두려웠어요. 떨렸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모든 힘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떨리지만은, 비록 두렵지만은, 비록 걱정이 되지만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이 내 눈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이라는 현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에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현실이라고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막막한 상태라는 거죠.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현실은 낙담만 되는 것이 눈에 보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부터 보세요. 사실 여기는 그러나가 빠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소의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지 기뻐하고, 어떤 나무는 밭에 소출이 있어야지 기뻐하는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정신 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없던 나머지 자포자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 영적인 거장들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뭐 늘 평탄했습니까? 늘 잘 나갔나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늘 순탄했나요? 여러분, 제가 모세를 말했지만 40년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다니까는요. 얼마나 막막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다시 하겠지만은 출애굽기 1년 전에 출애굽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 양을 쳤습니까? 본인 양도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이에요.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불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쉽게 말하면 월세 살듯이, 예? 먹고 살 만큼 조금씩 봉급을 주면서 그냥 유지만 하게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면 참 불행한 삶이라고 하겠죠. 한때는 왕족에서 왕궁의 삶을 살다가 어쩌다 저렇게 그 광야에 나와서 떨거지가 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이라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던져놓은 이 시점이라면은, 그리고 40년이 딱 끝나는 시점에 나를 부르시고 크게 쓰신다라는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것도 몰랐으니까는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마침내 이겼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독해 만드는 하만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은 그 기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마침내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안 풀린다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며 하나님 주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분의 방법을 믿고 나아갑니다. 제게 힘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과 이 고백과 이 간증의 역사가 우리의 찬양이자 고백이자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길한 날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세요. 오늘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자신의 아픔을 토설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아까 이제 이태원 찬양 인도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찬양을 하는데 천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토순례하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다녔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참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은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봤을 때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만 보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을 향한 과정이라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중간 값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그날까지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